네, 5월 가정의 달 특집 미라클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특강이 예, 많은 유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혼란 은혜가 임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해,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해들을 더 폭넓게 가지시고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셔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의 공동체인 가정을 정말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대 차이가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세대 차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이끌림이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배우는 시기, 그것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들은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기에 비하면 좀 단순한 작업이죠. 그냥 부모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습득합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부모가 커 보이고 부모가 유대해 보이는 거죠.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큰 신적 존재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기가 된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제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배우고 습득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시간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자로 자라가게 되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이때 그들이 쓰는 장치는 부정,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부모의 요구와 부모의 이야기를, 부모의 가르침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스스로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이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부모와 관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뢰입니다. 이때 신뢰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어리석고 틀린 신념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고 틀린 신념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신뢰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과의 이런 관계들이 깊어지지 못하고 어느 정점에 마치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부모 세대들은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10대 청소년기를 경험한 자녀들은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다, 그거죠. 그리고 이들은 통제되지 않냐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으로 똘똘 뭉친 철부지요 골칫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스로 생물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인격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자기도 통제되지 아니하는 감정의 표현이 있고, 또한 자기의 생물학적인 욕망, 욕정도 있죠. 그런 시기를 바라볼 때 부모들은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게 되었게 되는 거죠.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늘 나무라고 책망하고 늘 왜 그러냐 하는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게 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모들의 잘못된 신념들이고, 또한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녀 세대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집착하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완고한 독재자,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자기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린 자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와 자녀의 신뢰의 관계는 흔적도 없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다. 이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런 관계로 앞으로 내년, 후년, 앞으로를 보니까 지금의 감정과 지금의 생각으로 이 모든 미래를 바라보니까 끔찍한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이런 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화해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불평과 원망, 더 절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출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나름대로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녀들은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관계를 자꾸 표현하고 체념하게 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비 상태가 돼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고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아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면 이 상처가 그냥 이제 오랜 상처로 남게 되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커도 어떤 부모에 대한 기대, 또 친밀함에 대해서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랬죠.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귀, 손, 발 각자 자기의 다름이 있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누가 더 높고 낮고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우열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몸에 연합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서로를 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이 포스터,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이 70세 된 이제 평생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던 이 은퇴한 이 70대 노인이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막 옷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30세의 여자 CEO가 있지만 여자 CEO는 굉장히 샤프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성장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경험하는 이런 갈등, 인간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이런 가정인과의 갈등,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쫓기면서 살면서 헤쳐나가고 그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죠. 그럴 때 70세가 된 이 인턴 사원이 정말 이 노인이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CEO를 옆에서 돕습니다. 영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약간 코미디이기도 하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 젊은이들이 추측된 이 회사에 70세 노인이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를 어떻게 정말 멋지게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는가 하는 이 영화인데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세대 간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나눌 것도 없죠. 다 똑같다면, 다 10대, 다 유치원생들로 모여 있다면, 다 노인들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 그냥 무료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어떤 나눔을 주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 대화는 말로의 대화, 몸짓으로의 대화, 표정으로서의 대화, 나눔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지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즐거움과 꿈과 비전과 지식과 성취와 승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갖게 되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우리 성도들은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미라클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면 이 땅에 손자 손녀가 없다면 나에게 누가 이런 선물을 주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긴 안목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지혜, 부모가 갖는 이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 청소년기 자녀들, 성인이 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차이는 사랑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사랑의 즐거움을 더 키워주죠. 사랑을 더욱더 커가게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 세대 간의 차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빨리 없애서 간격을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세대 차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기쁨을 발견합니다.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선물을 찾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자기는 안 크고 부모는 그 자리에 있고 너가 빨리 커서 나와 같이 철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만 아는 것이죠. 부모 역시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간격과 그 차이를 계속 유지해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큰 만큼 부모도 큰 거죠. 차이는 계속 존재합니다.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속에서 있는 그 많은 보화와 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세대 차이로 위기에 처한 이 신뢰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부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가정 건축가인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먼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에게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10대, 20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부모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건축을 하고 있고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부모가 먼저 할 수 있고요. 신뢰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쌓을 수 있는 것도 부모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은 그 기어서 다니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기게 되면 그나마 걷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먼저 섭니다. 서서 한 걸음 뛸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넘어지죠. 그럴 때 넘어질 때 부모는 그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엎드려 기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나에게 한 발 더 와. 그래서 손을 벌리고 한 발 내딛는 그 어린 자녀를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일로 오라고 그러죠. 한 발 내딛고 넘어질 때 얼른 잡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뛸 때마다 격려해 주죠. 그렇게 자녀는 한 발 뜨고 또 한 발 뛰는데 자녀 입장은 부모가 나를 안전하게 잡아준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관계죠.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주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이제 10대, 20대를 맞이하는 이 자녀들, 또 20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져야 할 부모들의 자세는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늘 표정으로도, 늘 말로도 자녀를 사랑하고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의 실패의 경험을 유익하게 해주는 지혜를 부모가 갖도록 기도하고,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때 그것을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또 그랬어 라고 쉽게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그 실패의 경험들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잘 좋은 교훈이 되고 유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감정적으로 충동적일 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있는 그 자녀를 부모는 오랜 인내한 마음을 갖고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품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본인이 좋은 본이 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크면 저렇게 안정적이고 인격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구나, 저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막 부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비난을 단순히 저항만 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 하거나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도 자녀와의 신뢰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뎌지고 자만하고 교만한 나의 마음을 저렇게 날카로운, 듣기 싫은 그 거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부모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애정의 관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10대의 자녀들은 이제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가 필요하게 되고 친구의 또래의 관계를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성장입니다. 이제 10대가 되고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에로스의 사랑의 관계,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몸으로도 성장기에 경험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도 또 부모가 잘 설명해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야 함을 또 본인이 본을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명해주고 또한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사랑에도 이런 단계가 있고 사람이 키가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성품도 자라가야 하고 사랑의 크기도 이렇게 커가야 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해주고,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크기가 커가는 과정임을 설명해주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죠. 이에 있어서 이 세대 차이의 위기, 신뢰관계가 깨지기 쉬운 이 관계를 부모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대 차이 속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이때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치르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 10대 부모를 둔 자녀들,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유선자들이 가득 찬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죠. 교회는 목사,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그런 교회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나오는 때가 이때인 겁니다. 또 합리적인 도전을 통해서 부모에게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오늘 숙제가 많아서, 그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얘기하죠. 부모가 쉽게 넘어가고 양보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들은 우선순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을 막 자극하죠. 약을 올리는 표현들이 있죠. 교회 간다고 뭐 얻는 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죠. 엄마 아빠 보면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 집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막 약을 올리고 도전하죠. 이런 과정들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이때 아이가 신앙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성년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때 부모들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막막하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왔고 또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이때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씨름과 이때 견디고 이겼고 성취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런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늘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나도 역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었고 내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했는지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정직하고 열려있고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자리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정직하게 이 자녀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단순히 이제 윽박지르고 그냥 책망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 자녀를 존중하고 이 자녀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고 성장하는 이 자녀를 대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허세 부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 임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다른 사람을 봐라. 쟤를 봐라.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위협을 하거나 너 그러면 안 해, 안 사줘, 다시는 안 해줘 이렇게 쉽게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자녀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를 자녀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어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꼭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자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고 아비들아 해서 부모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피차 존중하고 피차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안목입니다. 네, 우리 미라클 가족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건축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고 그 가정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높이 쌓아져 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천국의 빛이 비춰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안내자가 되게 하고 사랑의 안내자가 되고 또한 회복과 신뢰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폭넓게 생각하고 또 부부간에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네 번째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